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사울이 이 전쟁을 지금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러면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원수 블레셋을 내가 보복할 때까지 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사울이 이 전쟁을 지금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성경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뭐라고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를 내가 보복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의 국면과 사울이 인식하고 있는 전쟁의 국면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 살펴봐서 알지만 물론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인 그것이 그들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넘겨주었다라는 사인을 주셨잖아요. 블레셋이 요나단에게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겼다는 사인으로 여기겠다라고 요나단이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나단이 그 진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보다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전쟁의 국면에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요,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룬다라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공덕으로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어, 이만큼 내가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들까지도 자신의 공로, 자신의 공덕으로 치부하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믿음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도요, 지금 이 전쟁의 국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의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배가 불러서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그 배가 불러서 전쟁의 의욕이 상실될까봐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진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사울의 명령을 지키냐면 지나가는 가운데 꿀이 발견됐어요. 그 꿀을 발견하고도 꿀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느냐?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으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시장하고 막 몸이 당이 들어서 텐션이 떨어졌을 때 정말 단 거 하나만 먹어도요, 눈이 밝아집니다. 저 펄쩍 뜨여요. 지금 요나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한 백성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백성 중 한 사람이 사울의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전달합니다. 사울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꿀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레셋에게 탈취하는 것을 먹었으면 더 힘을 얻어서 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단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실수는요,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백성이 왕이 명령해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자신이 그래요?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인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왕이 여러분들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왕이 지금 잘못된 판단한 거예요 라고 왕의 권위를 굉장히 땅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잡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을 무시하고 꿀을 먹자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블레셋에게 취한 전리품을 먹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이런 행위는요, 사울의 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1절에서 2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핏째 잡아 먹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핏째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율법을 주실 때에도 너희는 무엇이든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핏째 먹는 것을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핏째 먹음으로 왕의 명령에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핏째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음 없이 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여 큰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당시에 이 큰 돌은 희생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는 데 사용되는데 사울이 이 큰 돌을 가져오게 하여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는데 35절은 이 단에 대해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한 것들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으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지만 사울의 행위는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이 먹을 거면 거기서 먹자고 여기 와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또다시 이 전쟁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이제 전쟁의 계획을 세웁니다.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늘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제안했을까? 그 이유는요, 지금 사울이 이 전쟁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해서 자신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기 위하여 왕에게 여호와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블레셋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계획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상황을 잘못 판단 내려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우리 중에 문제가 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여서 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쪽 편에, 그리고 자신과 요나단은 이쪽 편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요.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사울이 만약에 이 제비에서 요나단이 뽑힐지라도 여호와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뽑았는데 진짜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뽑히자 자신이 행한 행위를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내 명을 어겨서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 죄를 요나단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오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사울 자신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 그리고 사울이 원한 대로 행할 수 없게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명한 것을 어긴 요나단에게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은요, 사울이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은 요나단이 잘못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요나단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지금 결정이 전혀 다르죠. 사울은 죽어 마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아닙니다. 요나단 꿀 찍어 먹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왕인 사울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지금 사울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에서 이렇게 고백하자 사울은 자신의 명을 어긴 요나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원래 계획하고 사울이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못을 저지른 요나단을 처벌하지 않았으면 사울에게도 뭔가 해가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왜 놀라운 일인지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이 말한 대로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심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사울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사울이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울이 돌아가면 블레셋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든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사울이 자신의 원수 보복하기를 사실 지금 포기하고 그치고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46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블레셋 사람들도요, 자기네 곳으로 돌아갔대요. 사울이 계획하고 사울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요나단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요나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왕이었지만 사울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다르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왜 다르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린 거 분명히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단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실수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드린 그의 믿음을 더 하나님이 크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막 제단을 갖고 막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핏째 먹은 잘못을 행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에게는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의 위치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 동일한 실수이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다르게 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요나단은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를 벌하지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울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실수해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사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믿음을 늘 간직하려고 힘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된 부분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 이제 지겨워요.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실수하더라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실수는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